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차로 내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제28회 강주 에스라 성경 강좌가 이제 시작됩니다. 3박 4일의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은혜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 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모두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서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앞사람, 옆사람, 뒤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3박 4일의 일정을 제가 또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사모하고 또 진리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분께서 이 3박 4일 강좌 중에 꼭 한 가지 이상은 꼭 가지고 가시는 그런 소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성경 개요 부분을 제가 강좌를 하게 됩니다. 성경 강좌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분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지 바르게 읽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성경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오래 기억이 남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마음판에 열매가 맺혀서 열매를 이렇게 맺어서 좋은 씨가 어떻게 맺는 그런 관계를 오늘 이런 상관관계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조금 소득을 챙겨 가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저는 사도 바울의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1절인데요. 성경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앞에 제가 표시는 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책에 본인의 성경책을 찾으시기를 제가 권고합니다. 찾으셔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줄을 좀 끄시고 그렇게 해서 본인 것으로 좀 만드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하는 그 중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회당에서 전도를 시작을 했죠. 근데 여기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좀 특수한 회당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먼저 그들에게 물어보시는가요?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라고만 하시나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먼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에서 한 10가지 정도로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정의는 해봤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많은 자들이 알고는 있겠지만 또 부정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고민이 많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여기고 있고 많은 것을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곳에 많이 저도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창조주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나온 분은 칼폰 린네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생물학자인데요. 이분이 지금 이 땅에 있는 동물과 식물의 모든 종에 대한 분류를 하신 분이에요. 혹시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부분 많이 외웠을 겁니다. 종속 강문 강문계라고 기억나신가요? 종속 강문, 그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종이 있고 그 안에 종 안에 또 비슷한 분류의 속을 나누고 또 강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계를 분류를 합니다. 동물이나 식물. 근데 왜 이렇게 이분이 이것을 분류하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분은 음, 처음에 이 땅에 모든 자연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에 대해서 이분 생각에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죠. 체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카오스적인 존재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분 눈에는 이 모든 종과 이런 속이 다 분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분류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분류를 하면서 착오가 생겼죠. 왜냐하면 사람이라 하는 존재를, 그죠? 그 분류계 안에 포함시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오늘날 진화론의 시작이 되는 기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신적인 내용을 의도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알리고자 이것을 시작했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면 사람도 어떤 종의 기원이 있겠다. 그것에 보통 발상을 해서 19세기에 오늘 오른쪽에 있는 분 찰스 다윈이죠. 교과서에 잘 나오는 분입니다. 그분이 쓴 논문이에요. 종의 기원이라고. 종의 기원이 있을 것이다. 이분도 이 칼폰 린네의 그런 생각을 받아들여서 언제나 종이 시작하는 게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종의 기원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한 12년이 지난 이후에 사람의 유래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우리가 교과서에 등장하는, 그죠? 호모 사피엔스부터 시작해서 호모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네르데르탈레인, 뭐 자바인, 많은 자들이 이렇게 진화론에 의해서 나오게 되죠. 근데 그것의 정의는 불과 19세기에 칼폰린네가 다 정의가 됐습니다. 칼폰린네가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명명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분이 머리가 똑똑했겠죠?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의를 하는 규칙이 이분법으로 명명을 했는데 그것이 다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과학이 뛰어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봐도 이 칼폰린네가 분류했던 이 분류가 아주 정확했다라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빼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다 보니까 찰스 다윈이 그 이후에 사람도 마찬가지 그 종에 대한 속이 있잖아요. 속이 종이 같은 종이면 그 안에 있는 속이 다를지라도 같은 종의 공통 조상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람과 비슷한 유인원이라고 하는 이 속에 이 종에 대해서 속이 비슷한 인간뿐만 아니라 유인원적인 존재인 침팬지라든지 고릴라 그리고 긴팔 원숭이 뭐 이런 것들로 같이 한데 묶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진화론에 대해서 19세기 이후에 진화론은 어마어마하게 급성장하게 됩니다. 역사를 보시면 18세기에 칼폰린네 이후에 여러 가지 진화론이 이론이 성립이 되는데 이 이론이 지금은 거의 다 무너져 내리죠. 지금 가장 그 진화론자가 붙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도련변이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혹시 이분이 누군 줄 아신가요?
리차드 도킨스라고 이기적 유전자를 쓰신 분이에요. 이분도 생물학자인데요. 이분은 이 진화의 주체가 기존에 있는 인간의 개체나 종에 의해서 진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화론이 찾아보니까 가짜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형태로 진화를 얘기했는가 하면 유전자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유전자가 진화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밈이라는 하는 개념, 밈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타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려우면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이타적인 행동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패턴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개인에 의해서 이타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에 있는 유전자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그런 이기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이기적 유전자 한 5장인가요? 그 정도 읽어보시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마치 인간이 이 유전자에 의해서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거의 로봇 같은 그런 존재로 묘사가 돼요. 이게 나의 의지라고 생각했는데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유전자의 의지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분이 논문을 쓰게 되고 지금도 진화론 학회에서는 이분의 뭐 명성이 최고 높죠. 근데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반박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시겠죠? 앞에 나와 있는.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참, 이 루브르 박물관이나 이런 에펠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부분이 이전에 이 지금은 가면 있겠지만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전혀 파리가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누군가는 설계를 하게 되고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자는 우연 발생설이잖아요. 우연히 만들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현미경을 이렇게 잣대에 갖다 대고 우리의 세포를 봤을 때 동물 세포나 식물 세포가 우리가 이게 생물 시간에 나오잖아요. 보면 그 안에 있는 구성되는 요소가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포들이 움직이는 원리나 이런 부분들도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리차드 도킨스가 유전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유전자에 대해서는 세포 핵을 자세히 분석해 본 결과 DNA라는 것이 발견되게 되고요. 그래서 1993년에서 2003년인가요? 인간에 대한 게놈에 대한 지도가 프로젝트가 가동이 돼서 지금은 이미 이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성되어 있는 이 인기 서열이 100%다 밝혀지진 않았어요. 한 98%, 92% 정도인가요? 그리고 8% 정도는 아직까지 좀 미지수에 남아있는 연구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인기 서열이 뭐 AT, GC가 이 각각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뭐 우리가 이 유전자 DNA 하면 이렇게 꼬여 있는 배열로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런 DNA가 오늘날 과학기술에 합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까지 와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한 2년 전이죠? 코로나가 발발하게 되고, 그죠? 그때 백신이 나오지 못해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백신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세요? 인간의 DNA를 추출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갖다가 아까 조금 얘기했던 ATGC, 그죠? 아데닌, 타민, 구아닌, 시토신을 합성을 해서 거기에 맞는 백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DNA 합성 원리는 지금 이미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현재 지구상에 있는 어마어마한 과학 기술이 발전은 하고 있어요. 발전은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런 것 자체의 근원적인 설계나 만든 그런 것은 누가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밝히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이는 이 동영상은 태양계입니다. 태양계가 우리는 태양을 주위로 해서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태양계도 우주의 어느 쪽 방향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방향을 향해서 계속 돌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직진하는 거죠. 어디까지 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마 이것을 알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죠. 하나님이 계시죠. 이걸 만든 분은 아마 시작이 되었으니까 끝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양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것이 우리가 믿어진다라는 거죠. 이건 많이 본 영상이죠.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분, 하나님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아까 부정했던 분들을 향해서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줄이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다라고 해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팽개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 땅에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여줬던 이 땅의 모든 피조물적인 존재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기서도 우리가 호흡하고, 그죠? 이 보면 산소가 이 공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산소의 농도가 조금만 1도만 올라가도 우리가 다 죽는 거 아시죠? 그만큼 이런 혼합되어 있는 이런 공기에 만든 이런 것들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우연처럼 만들어졌다? 근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우리의 믿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도 핑계를 댄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 계시는가를 한번 우리가 보면 첫 번째 사도행전 17장 27절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라 하심이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찾고 꿈꾸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는다. 저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못된 길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찾지 못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아덴에 있는 모든 자들 앞에 그 당시 아덴은 그리스 헬라 철학에 정통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 앞에 이런 하나님을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것 정말 그들 앞에서 철학을 논한다라는 것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45장 15절입니다. 조금 구약으로 가서 조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 이건 제2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가 두 권으로 나눠져 있다는 건 나중에 이사야서를 배우실 때 여러분이 배우게 될 건데요. 이때가 언젠가 하면 바벨론 포로 귀환하기 전에 직전에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2 이사야가 바벨론의 이런 힘겨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45장에 왔으니까 좀 앞에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가 15절을 읽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모욕한 것과 서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한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이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잘 보시면 구스, 애국, 그죠? 이런 서바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찾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이지, 여호와 하나님이지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주변에 믿지 않는 자가 우리한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는 하나님 찾았어. 내가 보니까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안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19장입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는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다 나라들과 모인 곳에 모아 사로잡혀 떠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다. 아멘. 어,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에게 적었던 편지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바벨론 2차 포로까지 가 있고요.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너희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찾아라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거는 10절에 보시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온다라는 그런 메시지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나중에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 맞으시죠? 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만나 주실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 여러분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시면 호세아서 한번 가볼까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 찾으셨습니까?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지식을 버렸다. 지식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호세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제사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은 정말 이 성경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잘합니다. 제사도 잘 드려요. 예배도 잘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죠.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배우려고 하지 않죠.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교회에 나가 보면 저도 보면 우리 성도들도 물론 뭐 제가 열심히 계속 저는 설교가 대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져서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많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보면 보통 교회에서 주일 설교하면 한 15분에서 길으면 한 30분 그 정도 설교하시죠. 목사님께서. 근데 그 정도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그 내용의 말씀을 완벽하게 아시나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뭐 1년 365일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만족은 하시죠. 한국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근데 하나님을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은 너무 잘해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진정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이전에 우리 선배들이 행했던 그런 거와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는 뭐 우리가 이전에 보면 일제부터 해서 6.25 이럴 때 힘들어할 때 기독교인들, 우리 선배님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물론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들어서는 알죠. 정말 헌금을 드릴 때 다리미질 하면서 막 헌금도 드리고 하는 그런 정성이 있잖아요. 뭐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주일 되면 하나님 배울 수 있겠다. 만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 많이 다운된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참 좀 안타깝죠. 그러다 보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져 버리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오늘 호세아 때의 시대와 별반 차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섬깁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죠?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뭐 이렇게 고친 이후에 그 얘기를 통해서 얘기했을 때 그들이 귀신의 왕으로 예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게 되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요즘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보면 한국 교회가 정말 몸살을 많이 앓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죠? 성경을 오해한 세력들 때문이죠. 뭐 신천지나 기타 이단들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사라지거나 뭐 그렇게 돼버리죠. 그것은 극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도 교회 내에서 꽤 오해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3박 4일 동안 성경을 한 권 한 권 보면서 여러분이 만약 오해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시간부터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 에스라 성경 강좌를 처음에 접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뭔가 아신가요? 저는 방언이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제가 기도원에서 한 7년 정도 이렇게 어, 훈련 아닌 훈련을 좀 받았죠. 신학생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정말 기도원은 대부분 그죠 방언 기도를 하죠. 그리고 방언적인 신적인 치유, 신비적인 그런 치유나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임파테이션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사역을 뭐 사역은 아니고 그런 훈련을 받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 안에는 그런 생각과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에스라 성경 강좌 CD를 하나 주셨어요. 요즘은 그런 거 안 주죠. 요즘은 뭐 다운 받아도 되니까 유튜브로 받아고 CD를 줬는데 저는 이제 기도원에서 늘 이제 그곳은 12시 되면 자정 예배를 드려요. 자정에 드립니다. 자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새벽 한 2시 정도 되면 이제 산기도를 가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예. 산기도로 올라가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한 내려오면 한 4시, 5시 정도에 내려옵니다. 막 그런 패턴을 늘 생활을 했죠. 근데 이제 하루는 제 동기 목사님이 CD를 줬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해서 그냥 왜냐하면 이동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산에 가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그 산 위에서도 기도를 하고 또 내려오고 이런 이동 시간에 키에 꼽았어요. 이게 뭔 내용일까? 근데 막 듣다 보니까 그 당시는 노우 목사님 150회 성경 강좌 CD였습니다. 듣다 보니까 뭐 이상한 나이 많이 이게 드신 분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또 깔깔한 목소리 있고 제가 또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 말로 하니까 좀 정겹기는 합니다. 뭔 말인지 다 알아먹어요. 사투리를 쓰더라도 제가 다 알아먹으니까.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한국 교회를 계속 까더라고요. 뭐 이 한국 교회를 까 하면서 버리고는 싶은데 이게 계속 그냥 이동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게 뭔 내용일까? 그런데 중간에 이제 방언이나 이런 부분이 저한테 참 많이 걸림돌이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저도 이것을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거의 한 1년 정도 저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방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고민과 결정 이후에 지금은 저는 방언을 하지 않고요. 제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방언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는 안 하지만 방언을 하기를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해를 벗어난다라는 건 쉽지 않다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에스라 성경 강좌를 그때부터 듣고 실제적으로 제가 김명준 목사님을 만났을 때까지가 기간이 꽤 됩니다. 뭐 한 5년 정도, 5, 6년 정도 이후에야 제가 김명준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때야 비로소 에스라가 강좌가 어떻구나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되었죠. 이게 그전에는 그냥 귀에만 꽂고 뭐 이상한 소리만 들은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생각과 이런 것이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3박 4일 동안 성경 강좌를 들으시면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나의 생각과 앞에 있는 강사의 내용이 다를 거거든요. 그럼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정상적인 겁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도 하셔야 돼요. 이게 과연 맞는가? 앞에 있는 이 강사가 잘못 말한 거 아닌가? 그런 것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런 것 절차가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절차가 없어버리고 그냥 좋더라, 진리더라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이것이 또 다른 진리의 말씀에
쏙 빠지면 이것은 그냥 뭐 아무짝에도 없는 그냥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 절대 버릴 수가 없죠. 내 마음 안에. 그래서 혹시 내가 오해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는 내가 기존에 잘못 알았던 것까지도 다시 한번 더 되짚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강좌를 통해서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암기하거나 이해하거나 이러게 하기를 저는 원하지 않아요. 어떤 걸 원하는가 하면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도움을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뿐만 아니라 두 분의 강사분들도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생각과 또 다른 부분을 좀 오해 없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우리 사무엘 상서 3장 먼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어, 여기까지. 이건 뭔가 하면 다 아시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엘리 집안의 내용을 한 이후에 좀 자랐을 때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축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요. 오늘날 같으면 뭐 제 같은 강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말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3대죠. 믿음의 3대. 참 부럽습니다. 여기도 믿음의 3대 이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참 저는 부럽습니다. 저는 1대거든요. 그래서 더 부럽죠.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정말 성경으로 양육받았다. 참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양육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믿음이죠. 할머니부터 어머니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참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이어준다라는 것, 정말 우리 에스라 성경 강좌가 그런 것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에스라 성경 강좌의 목적과 근거입니다. 우리 신명기 31장은 꼭 찾아봐야 될 절입니다. 그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레위 제사장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당부했던 내용이죠.
이것을 뭐 육항식으로 조금 우리가 알기 쉽게 보면 이런 거죠. 모든 자들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죠. 매칠년 그 초막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정말 중요한 율법을 낭독하게 하는, 그리고 듣는 대상자도 어린아이, 여기 보면 참 우리 이다니엘이 출석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어린아이부터 해서 오늘 여기 외국인은 없죠. 외국인까지 대상자였습니다. 그리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성경 강좌를 여러분이 배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 경외함,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이런 내용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사랑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많은 모순이 생기겠죠. 이게 에스라 성경 강좌의 목적이자 근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977년이랍니다.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에스라 하우스 노 목사님이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여셨죠. 물론 에스라가 성경 강좌를 느헤미야 때 뭐 느헤미야를 보면 열었던 것이 보이는데 그 일의 이후에 성경에서는 뭐 성경 강좌를 했다라는 것을 나오지 않으니까요. 한국에서는 노 목사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처음에는 뭐 성경을 그냥 읽는 걸로 했었고 그 이후에 강좌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하우스에서 7월 달이었나요? 그때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주에는 김명주 목사님께서 지금 성경 강좌를 지금까지 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 이 앞에 보면 앞에 타이틀 있죠? 몇 회인가요? 몇 회로 돼 있죠? 28회죠. 예. 강주 에스라 성서원으로 28회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강주 지역에서 꽤 오래 하셨어요. 알게 모르게. 저도 이제 그 사이에 같이 만남이 있었고, 목사님과 함께 성경 강좌를 열심히 들었고, 이렇게 또 강사로 또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우리 조홍현 집사님이 또 시가스를 오늘은 아니고요. 내일인가요? 예, 내일 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주 에스라 성서원이 원래 에스라 하우스에서는 보통 성서원이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보통 밑에 이렇게 성서원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성서원이라고 하는 역할이 조금 축소되어 있죠. 그리고 에스라 하우스라고 하는 그 밑에 이제 교회 그리고 성서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강주 에스라 성서원을 이제 앞으로 조금 방향을 좀 바꿀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참빛교회 밑에 소속되어 있는 이 성서원을 이제 좀 단독으로 조금 올려서 성서원 밑에 성서원을 성경 강좌나 여러 가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 진리의 모임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키자라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올해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강주 에스라 성서원이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바뀌진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할 예정이고요. 현재 이렇게 강사들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모임도 있고요. 또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모임도 저희가 매주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에 더 관심이 있으시고 성경을 더 배우고 싶고 또한 이제 뭐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게 힘들다 싶으면 정말 중요한 거는 자기들 자녀에게 내가 가르쳐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제 딱 50분 되었거든요. 10분간 쉬었다가 제가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